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총 5뼈대 중에 두 번째 뼈대인 역사서 여호수아 이후에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사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얘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수아 때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과 땅을 분배한 다음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심각한 문제에 봉답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 거장인 모세가 죽었고 모세 이후에 영적 거장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왔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더 이상 영적 거장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사사기가 시작되어지면서 그들의 첫 번째 불평은 이런 불평이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없어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착각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요, 일 났네 일 났어. 엄청난 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사기의 그래픽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수레바퀴가 등장을 합니다. 수레바퀴가 의미하는 바는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레바퀴 이 그래픽을 안내하는 이유는요, 이 사사기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징계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하는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데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범죄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침략을 통해 징계를 하게 되시고요. 그 징계를 하시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회복시키시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이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또다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회복으로 가느냐 아니면 끊임없는 범죄의 연속 선상 가운데 가게끔 하느냐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21장까지 있는데 이 정 가운데를 통해서 이 앞에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기사사라고 말합니다. 여기는요, 후기 사사예요. 아까 목사님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각각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각각 지파별로 살아가고 있는데 각 지파의 영적 거장들이, 다시 말해 사사들이 일어나서 사사들이 통치했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기사사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9장을 포인트로 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아비멜렉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앞에 있는 사사들을 전기사사, 뒤에 있는 사사들을 통해서 후기사사라고 말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볼 것 같으면 전기사사들은 누가 있느냐? 옷에 삼드기에서 옷에 찐득이 묻었네. 옷에 삼드기 묻었네. 그래서 온니엘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기사사로 본다면 누가 예를 들 수 있냐면 9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후기사사, 이 앞에 있는 걸 가리켜서
전기사사라고 말하고, 이 뒤에 9장을 기점으로 해서 후기사사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면 돌라와 야일과 입다와 입산과 더 나아가서 엘론과 압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요? 삼손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1장부터 시작을 해서 21장까지인데 사실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17장으로 끝을 내요. 17장을 기점으로 해서 끝이 납니다. 여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후기 사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여러 많은 사사들 중에요. 대사사가 있는가 하면 소사사가 있습니다. 대사사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온니엘, 또 누가 있느냐?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입다와 후기사사 중에서는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대사사와 소사사,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별로 나누면 대소사사들이 있게 되어지고, 이 여기 나와 있는 아비멜렉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에 있게 되어지는 전기사사와 후반부에 있게 되어지는 후기사사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다가 이 수레바퀴를 떼어다가 올려놓으면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방민족을 통해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을 시키시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제일 처음에 여기 나오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나와 있는 에훗 같은 경우에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삼갈 같은 경우에는요,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요,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돌라 같은 경우에는 이사갈 지파였고요. 야일 같은 경우에는요,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입다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에 있느냐?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입산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냐면요, 유다 아스불론입니다. 유다 지파로 보면 되겠습니다. 엘론과 압돈이 있게 되어지는데 엘론은 스불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 사람이냐? 단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많은 사사들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요, 보십시오.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8년 동안이나, 몇 년 동안이요? 무려 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어요. 8년 동안이나. 어디에 압제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의해서 특별히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근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8년간 압제를 받고 있을 때 몇 년간 평화를 만드느냐? 40년 동안이나 평화로운 통치 리더십을 발휘해요. 놀랍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에훗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어디에요? 모압왕 에글론에 의해서, 모압왕 에글론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을 때 몇 년간 무려 8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리더십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삼갈 같은 경우에는요, 압제 기간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1년간 평화로운 통치 시기를 나타냈고요. 이때 괴롭힌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으로부터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그러한
통치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드보라가 있게 되어지는데 드보라는 20년 동안 어디에 야빈과 시스라에 의해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놀랍게 드보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평화로운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더 나아가 기드온이 소개되고 있는데 기드온은요 7년간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어디로부터? 미디안으로부터 7년간 압제를 받고 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몇 년간이요? 40년 동안이나 평화로운 통치 시기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후기 사사를 볼 것 같으면요. 돌라 같은 경우에는요. 압제 기간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23년간 돌라는 23년간 평화로운 통치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요. 야일 같은 경우에는요. 22년간 그 다음에 입다 같은 경우에는요. 18년 동안 힘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입다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몇 년간 무려 8년 동안이나 입다가 6년 동안 암몬으로부터 6년 동안 평화로운 통치를 리더십을 이끌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 볼 것 같으면요. 입산과 엘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입산 같은 경우에는요. 7년간 평화로운 통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엘론하고 압돈을 볼 것 같으면 엘론은 10년, 압돈은 8년 동안 평화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삼손 같은 경우에는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했는데 무려 몇 년 동안 평화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20년 동안이나 평화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 후기 사사와 대사사와 소사사들을 잘 연구해 보면 이들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온니엘을 볼 것 같으면요. 여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아우 누구요? 그나스요. 여러분 갈렙은 영적 거장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탐을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갈렙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더 강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의 그 노래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내가 아직도 이렇게 강건한데 나에게 주기라는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 아들이 바로 온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에호스를 볼 것 같으면요. 왼손잡이였습니다. 에호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왼손잡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애가 있거나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일반적인 특징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른손이든 왼손잡이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또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 삼갈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삼갈 같은 경우에는요. 소 모는 막대기로 소를 모는 막대기 이걸로요.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죽였습니다. 대단하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이요? 600명이나요.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요? 총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막대기 가지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큰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드보라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송강에서요. 시스라와 야빈의 철병거를 무찔렀습니다. 시스라와 야빈의 철병거를 무찔르죠.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드보라와 같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더 나아가서 여기 볼 것 같으면은 기드온이 소개되고 있는데 기드온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냐면은 300명의 용사. 그렇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에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물을 강가에서 먹는 모습을 보고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9장을 포인트로 해서요. 돌라와 야엘이 나오게 되는데 돌라의 특징은 뭐냐? 에브라임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사사로 섬겼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사로 섬겼죠. 긴 시간 동안요. 23년간을 사사로 섬겼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야엘이 나오게 되는데 야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30명의 아들과 순회 재판관이었습니다. 30명의 아들. 아들 엄청 많죠? 30명의 아들과 순회하며 재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여기 볼 것 같으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을 좀 여러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생의 소생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어 암몬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는데 기생의 소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세상 속에서 본다라면 버림받아져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통해서 한 지파와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리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정 형편이 이래서 나의 부모님이 이래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입산과 엘론이 나오게 되는데 입산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습니다. 입산이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 혹자는 이 입산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보아스라고 그러죠. 보아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 자, 더 나아가서 보면은요, 엘론과 압돈이 있게 되어지는데, 엘론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사사로 섬겼고요. 10년 동안 사사로 섬겼고요. 여기 나오는 압돈 같은 경우에는요, 40명의 아들, 손자 30명이 있었습니다. 40명의 아들, 손자 30명이 있었고요. 특이하게 뭐가 나오냐면은, 낙이 70마리를 낙이 70마리를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그때 당시에 나귀를 탔다는 거 보니까 차 70대를 말하는 건가요? 그 정도로 낙이 70마리를 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목하십시오.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시린이죠.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삼손은 나시린이면서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3,000명을 죽였습니다. 3,000명. 엄청 장사죠. 근데 삼손이 제일 약한 게 뭐였어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힌 채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후기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17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면 18장부터 나머지 21장까지는요. 사사기의 비극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요? 인류 최초의 토막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한 지파가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죠. 그래서 한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툼과 분열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비극의 시대를 다룹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룻기는 뭐예요? 이러한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옴이라고 하는 부인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동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 두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삼은 이야기.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누구?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다시금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부모님,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나중엔 어떻게 되어져요?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구원 구속사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어지죠. 참 놀랍죠. 자, 이게 바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사사기에 나와 있는 지 다음에 스토리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는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쇼페팀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후기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 역에서는요, 리베르 유디쿰 사사들의 책, 이것도 히브리 성경의 본소 제목과 일치하게 되어집니다. 이 쇼페팀에서는요,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 가운데서 해방하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걸 한 문장의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12권의 역사서 중에요,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과 분배 이후에 각 지파로 흩어져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삶과 신앙교육의 부재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자기의 소견대로 정말 희망 없는 다음 세대의 아픈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다라는 겁니다. 자, GST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타임라인을 목사님이 안내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1446 뭐예요? 출애굽이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아까 뭘 얘기했어요? 모세의 사망이 몇 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의 사망이요. 1405 혹은 6년인데 1405로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 모세의 사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수아의 등장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몇 년에 죽느냐? 1390년에 죽죠. 여호수아가 1390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사무엘이 등극을 하게 되어지느냐? 언제 사무엘이 다시 드러나게 되어지느냐? 그 기간이 바로 사울 왕 때까지인데 1050년이 사울의 등극입니다. 사울의 등극. 사울 다음에는 1010년에 누가 등극을 해요?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할 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사망 때까지 끝이 난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가 여호수아예요. 그럼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사망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의 등극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1390부터 1050년까지 무려 약 350년 동안의 사사들의 통치인데 여기가 사사기죠. 자, 여기 주목, 포인트입니다. 1390년부터 시작을 해서 1050년까지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한 시점에 누가? 룻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자, GST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을 볼 것 같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땅을 분배해서 지내게 되어지는데 므낫세, 반지파, 갓, 루벤, 유다 안에 시므온. 목사님이 여기서 베냐민, 에브라임, 옆에 단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있죠. 더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납달리가 여기 있고요. 아셀, 그 다음에 르시, 레, 유, 이스, 갓, 단, 납, 갓지파, 갓, 단, 납달리, 아셀. 그 다음에 앞에서 볼 것 같으면은 두 지파가 어떤 지파였어요? 땅 분배할 때요. 이사갈과 스불론이 이 위치에 되죠. 이사갈과 스불론. 이렇게 땅을 분배받아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 통치 때의 중요한 부분들은 위에서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 사사들이
유다 지파에서도 나오게 되어지고요. 베냐민 지파에서도 나오게 되어지고요. 납달리 지파에서도 나오게 되어지고요. 납달리.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나오게 되어지고요. 므낫세 지파에서도 나오게 되어지고요. 므낫세 이사갈 지파에서도 나오게 되어지고요. 단 지파에서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분배하고 나서 각 지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어떤 이야기예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GSTM A를 볼 것 같으면 이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9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여기 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 이야기. 누구겠어요? 온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 이야기가 앞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9장을 중심으로 해서 후반부에는 뭐요?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 다음에 삼손의 이야기가 17장까지 나오고 17장 이후부터 21장까지는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지파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는 12지파들을 잘 다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GSTMA 이 방식으로 나눴던 사사기 이야기인데 실제 사사기의 분해 분석을 볼 것 같으면 1장부터 21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1장 유다지파의 정복 사역 이후에 2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죽음, 3장에서는요 온니엘과 에훗, 4장에는 드보라, 5장에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6장은 기드온에 대해서, 7장도 기드온, 8장은 에브라임, 9장에서는 왕이 된 아비멜렉의 이야기, 10장에서는 돌라와 야일, 11장에서는 입다와 그 다음에 그의 사역과 서원에 대해서, 12장은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13장에서는 삼손, 14, 15, 16, 17 삼손의 이야기가 쭉 넘어가면서 17장부터 미가의 우상 숭배와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의 청년에 대해서, 그리고 18장은 단 지파의 우상 숭배와 19장은 베냐민 지파의 레위인 첩 강간 사건, 토막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20장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과 21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GSTMA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역사서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가운데 특별히 사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GSTMA 이 방식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했습니다.